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망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사야서를 보고요. 9월달이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창세기 37장부터 말씀을 볼까 합니다. 창세기 37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고 다시 내일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성경에서 가장 긴 본문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37장부터 50장까지 9월달에 보게 될 것이고요. 오늘은 일단 이사야 39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9장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 주일 예배로 인해서 저는 말씀을 제가 한번 했습니다만은 이 38장의 내용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겠다, 15년을 연장시켜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증거로 아세의식의 그 그림자가 뒤로 물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또 증거로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38장이고요. 자, 이제 그렇게 병 고침을 받았는 히스기야에게 39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사신들이 이제 이 히스기야에게 나옵니다. 사신들이 나온 것은 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그 뒷모습에는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와 좀 좋은 관계를 맺을까, 이 남유다와 좋은 관계를 맺을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수르라는 그 강대국에 바벨론도 이 아수르에 비해서는 이 당시에는 너무나도 약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러나 또 자기들보다 더 약하다고 생각했는 이 남유다가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 바벨론을 대항하고 바벨론의 침략을 물리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히스기야와 함께 이 동맹을 맺게 된다면, 그리고 좋은 관계를 갖게 되면 이 아수르의 군대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침략도 자기들이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꿍꿍이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글과 예물을 가지고 이 바벨론 왕의 글을 가지고 축하해 드리겠죠. 그리고 각종 예물을 가지고 사신들이 옵니다.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기뻐서 그들을 데리고 보물창고로 갑니다. 온갖 보물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기고에 있는 것까지 다 보여줍니다. 사실 사신들이 오면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자기들만의 비밀한 곳은 최대한 가리를 가죠. 좀 어떤 수치스러운 부분이거나 아니면 자기들의 좀 이게 공개가 되지 말아야 할 것, 오늘날로 말하면 군사 정보 같은 겁니다. 그런 것을 가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것을 다 보여줍니다. 보물창고를 보여주는 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무기고까지 다 보여주는 건 자기 나라의 무기들의 모습들을 얼마의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끝에 보면 히스기야 소유와 전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3절에서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이것을 묻죠. 이제 열왕기하나 역대하를 보면은 이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만은 이 이사야가 와서 그들이 와서 바벨론에서
도대체 누가 당신에게 왔습니까? 했을 때 바벨론에서 사자가 왔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궁전에 있는 거 다 보여주고 안 보여준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듣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라고 합니다. 내 조상 때부터 지금 너까지 내 배에 내려올 때까지 쌓아둔 모든 모아둔 것들, 그것들이 바벨론에 전부 뺏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보면요, 더 비참하게 합니다.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맺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라고 합니다. 바벨론 그 후손들 가운데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벨론과 친목을 맺고 동맹을 맺고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후손들 대해서 그들이 모든 재산이 다 빼앗길 것이고, 그들의 후손들마저 히스기야 후손들, 즉 왕족입니다. 왕족들이 그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자기 대에 있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거 하나만을 붙들고 여호와의 말씀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어떤 잘못된 책임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심판이다,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어르신 판결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그 고난을 당하지 않으니까 난 그걸로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떻게 보면 뻔뻔하고, 그리고 얼마나 참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에게 이런 벌을 내리시느냐, 히스기야 후손들이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히스기야가 자기의 어떤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보여주면서 그것을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출 거 감추고 어느 정도만 보여줘도 될 것을,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너는 너희들이 이것을 보고 이제 너희들이 나를 존경해야 된다, 너희들이 함부로 우리나라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공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이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이 바벨론을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그리고 무력으로 누르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를 좀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히스기야의 잘못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상황에서 이 자신들이 왔을 때 감사하다, 그러나 내가 이것이 고쳐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고백의 말들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보여줄 걸 보여줄 필요도 없죠. 정말 어떻게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고 고쳐주셨기에,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살아났고 이렇게 고침을 받았다라는 그 말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에 급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크게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자신들에게 자신의 궁중의 모든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 결국 자신의 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도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그렇게 높아지는 것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 자리까지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는 겨우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나 자신을 높이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가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이 이제까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올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세우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고백하게 하시며,
오롯이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하나님만 의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이 갈수록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나라가 더욱더 힘들어가고 있고 교회들마다 이제 점점 더 힘들어하는 그 교회 안에서까지 서로가 서로를 정말 미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반목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교회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은 말씀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정말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자유로워지고 아버지 해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 또한 이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그것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제원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